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남유다의 이제 9대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아마시아의 그 초기는 아버지 그 요아스처럼 맨 처음에는 참 그 섭정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아름답게 그렇게 통치를 하였는데 그 아버지와 같이 맨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마시아의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시아가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3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는 그 맨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 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의 평가가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유다에 있어서는 다윗이 그 왕의 평가가 됩니다.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뭐 다윗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다윗에게 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요, 산당에서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결국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과 같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묘사가 표현이 이제 이 아마시아의 왕의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복선을 깔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마시아가 그 맨 처음에 그 섭정을 할 때는 통치를 할 때는요, 참 잘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좀 혼돈스러웠습니다. 이 부왕 요아스가 이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안정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통치를 하면서 왕이 되면서 먼저 했던 것은 이 내부의 정치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왕을 죽였던 그 신복들을 이제 제거함으로써 이제 안정을 찾기를 원했었는데요. 그들을 이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후환이 두렵고 또 다른 그 모욕과 그 반역이 그들의 가정에서 다시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후에 그 자손들도 다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한국이나 또 우리 중국 같은데 또 서양 그 국가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반역하고 모의를 꾸민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3족을 멸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막 9족을 멸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씨앗을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후환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3족, 9족까지 다 멸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렸다고 하는 것을 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왕이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에 그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며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일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처음에 결단력 있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아마시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그 정치를 이제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외적으로 뭔가 이
그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를 시도했냐면은 유다의 그 남부에서 그 에돔이 항상 이제 괴롭혔는데 이제는 에돔을 제거해야 되겠다. 에돔을 이제는 쳐서 그들을 물리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에돔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10절입니다. 우리 7절이죠.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니라.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이제는 처단을 하고 이 안에 그 국가의 안에 그 안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 에돔을 이제 치게 되는데 오늘 7절 말씀 가운데에 이 한 절로 나타나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7절 말씀에 대해서 그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에돔을 치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이제 살펴보니까 에돔을 칠 만한 그런 군사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요아스 자기 아버지 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사실은 참 많은 이 군사력의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을 치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누구의 원군을 이렇게 요청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용병들을 사서 함께 연합으로 치려고 합니다. 그 역대하 25장 6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은 100달란트 참 많은 돈입니다. 뭐 요즘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뭐 한 그 40 밀리언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2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용병의 그 10만을 이렇게 사서 함께 연합으로 치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서도 이제 그 같이 에돔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5장 7절의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을 또한 같은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너의 전력을 봤을 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내가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가지 말아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무시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포악하고 잔악합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것은 뭐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샤가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100달란트를 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라고 해서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었던 100달란트를 갖다가 달라 그러면은 그 포악한 그 용병들이 주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싸우게 되면 그 에돔을 분명히 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셔요. 그렇지만 뭐 아깝지만 참 판단을 잘하게 됩니다. 아마샤가 비록
돈은 버렸지만 안 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해서 이제 혼자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 10만의 이스라엘의 용병이 이 주둔을 하면서 다시 돌아갈 때에 돌아가면서 그 양민들을 그 백성들을 갖다가 어떤 때는 죽이고 빼앗고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니 그냥 100달란트를 그냥 싸우지도 않고 주고 그냥 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마 화가 난 것 같아요. 분명히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승리할 텐데 지금 우리가 받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이득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이 싸우지 않음으로 그냥 100달란트만 받고 간다고 하는 것이 아마 분에 찼는지 돌아가는 길에 막 해코지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처음에 결정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마샤가요. 전략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달란트 결국은 이제는 그 100달란트까지도 다 이제는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돌아가는 그 길에 그들이 해코지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쭙고 내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내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일상생활에 내가 이것을 했어요. 이것쯤이야. 뭐 내가 늘 하던 일인데 늘 만나던 회의인데 늘 하던 일인데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허비하지 않을 것들을 우리가 방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허비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가서 이깁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기에는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해서 셀라를 취하고 정말 그 욕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승전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에돔을 파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정말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전리품들을 이렇게 취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실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보나 또한 군사력으로 보나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는 에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는 자신감이 만만해지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아주 큰 승리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왕한테 도전장을 보내는 겁니다. 아마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한번 맞짱 뜨자 이거죠. 예. 근데 이스라엘 지금 군대가요. 사실은 유다 군대에 비해서 너무나도 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명의 용병이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용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만감을 가진 이 아마샤 있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었을 때에 많은 전리품을 이제 취하게 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어떤 그런 관습이 있냐면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옛날 고대 시대 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되면은요, 이거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는 신,
그 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이 더 강하냐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돔을 이제 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전리품 가운데서 그 우상들, 에돔이 섬겼던 그 우상의 그 전리품들을,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걸 가져와 가지고는 이제 그 승리국의 그 신전, 그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의 신전에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 신을,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고 표하기 위해서 그 우상의 그 피겨들을 이렇게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우상을 놓기를 결코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요, 그 우상을 들여옵니다, 성전 안으로. 이 역대하를 보시게 되면 그게 나와요. 이 열왕기 하에서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은 역대하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오고 난 다음에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요. 어찌된 일이냐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자손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100달란트를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던 그가 뭐라고 대답하고 응답을 하냐면 그냥 지금 말로 표현해드리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너 죽고 싶으냐 이거예요. 어느 안전에다가 대고 그런 이야기를, 무리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당장 조용히 하고 나가라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언젠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기 위해서는 고난을 주기보다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어봐라.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봐라. 그에게 부를 주어봐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봐라.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큰 승리로 인해서 완전 도취해버린 거예요. 교만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선지자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한판 붙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가소롭다는 거죠. 요아스 왕은. 이 가소롭다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9절에 보면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사의 사람에게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가시나무를 그냥 다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쭉 너 가소롭다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가시나무 같은 것이 백향목 같이 이렇게 큰 한번 뭐 관계를 하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시아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 숭배하며 교만하죠. 기도하지도 않죠. 하나님의 물어보지도 않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죠. 에돔을 쳐서 파했던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10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요아스가요 그 마음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나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이 지금 교만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너 교만했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패하고 맙니다. 무참하게 지고 말아요. 나중에 아마샤가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풀려나요. 풀려나고 난 다음에 15년을 더 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제와 같이 이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성공을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이만큼 왔다. 추워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자를 내려앉게 하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